저는 읽으신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과거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이게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만나를 달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수군거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의 부모를 잘 아는데 너희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데 네가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이니까 너를 믿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비아냥거리. 예수님 그런 비아냥거림에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3절로 55절까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연봉 4장에 보니까 생수를 얻으려고 온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오늘은 떡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떡이야.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니 나를 먹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에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물병에 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할 때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B-I-O-S. 영어로는 바이오스. 그래서 바이오 생명공학이다. 뭐죠? 우리 생체,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분야. 그래서 바이오 생명이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잘 먹어야죠. 그 1년에 대략 한 사람이 1톤 분량의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신다 그럽니다. 1톤 트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분량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이 비오스 육적인 생명 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뛰고 맥박이 뛰는 그 생명을 우리는 비오스 생명이다. 육적인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은 이 비오스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온 사람들 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 육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듭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내 육신이 건강해질까?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또 연장시켜서 70, 80 아니라 100년, 120년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최우선을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돈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내가 갖다 바치겠다. 돈 아니라 모하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의 모습이죠. 근데 생명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사용되는 단어, 오늘 본문 33절에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생명은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의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조예예요. 조에. 그 뜻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조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서 얻는 그 생명을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하와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는 순간 죄가 찾아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화목할 수 없는.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비오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무리 핏덩이 같은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화목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이 세상에서만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오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은 다 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시기 원하시는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54절에도 보면 그것을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이하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진 자, 마지막 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영적인 생명 가지고, 조의 생명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58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그 조상들은 모세 때 만나를 먹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비오즈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얻는 비결, 그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 뭐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쳐주신, 구약시대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오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필요하면 영양제도 섭취하고 뭐 보약도 먹고, 그래서 1년, 2년, 뭐 5년, 10년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물불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오스 생명보다 더 뛰어난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걸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꽃밭의 꽃도, 정원의 꽃도 아무리 예뻐도 관리하지 않으면, 물 주고 영양분 주지 않으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조의 생명 때문에 범사도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서 그 교제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이다. 왜냐,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원하는 직장 갖고, 벌고 싶은 돈 다 벌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비오스 육적인 생명이 살았을 뿐이지 영적인 조의 생명이 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가끔 병원에 가죠. 우리 가족들도 갑니다. 특별히 중환자실. 우리가 중환자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중환자실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딱 한 가지예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아픈 것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6개월, 1년 그 비오스 생명 유지하고 연장하는 일에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혹 6개월, 1년 아니 10년을 연장하고 유지 잘 관리했다 할지라도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비오스 생명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게 아까 읽으신 35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나에게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하의 54절을 보면은요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54절에 가서는 그 믿으라는 말씀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믿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조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니 왜 갑자기 믿으라 그러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그 믿음 그것이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개 좀 끄덕거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예배하신 천국까지 그 교제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많았다고 66절에 말씀을 합니다. 6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믿으라, 날 믿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라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희생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을 내다보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 비오스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적인 생명 없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짐승 잡으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면 소를 잡아라, 조금 작으면 염소 잡아라, 양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1년을 10년을 20년을 지는데도 계속 죄짓고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 뭐예요? 안 되겠다, 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줘야겠다. 그리고 육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짐승 잡을 때 내가 제사장에게 짐승을 잡아가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짐승 받아서 그냥 그 기름 그 배부르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의 거룩함이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과 인류의 모든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죄 없는 몸을 다 찢으시고 그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요구하시는 모든 죽음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 내일 나를 찾으시더라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서양 남자가 있어요.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그마합니다. 150cm 정도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키죠. 거기다가 서양 사람인데 눈이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외모가 좀 부족했나 봐요. 피부빛도 별반 좋지를 않고, 그러니까 놀림받고 본인을 바라봐도 별로 볼품이 없고 쓸데없는 사람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요. 그냥 자신에 대해서 맹대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기 비하를 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고민 가운데 살던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제하다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내 본향집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이삭 와츠가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것을 찬송 시로 기록을 했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3장,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할 텐데 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아이삭 와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머리 끄덕이고 내가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하고 더 깊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가 반응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을 찢고 나 대신 피를 흘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감격해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 생명, 육적인 생명, 아이고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내 육체를 어떻게 잘 유지할까, 이 열장 더 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이작 와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셨네요, 나를 위해서도 몸을 찢고 피 흘려주셨네요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널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렸으니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영생, 그 영적인 조의 생명을 계속 누리고 천국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반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십자가 고난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남은 삶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까지 우리가 쭉 이어져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 조의 생명이 없는 자, 아니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이 떡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